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2월 16일 승리한상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현재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저희들 12월 성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의미 단위상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을 했고요. 이번 주는 기존과 같은 비슷한 양의 학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승리의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오늘 저희들 전체의 구조는 어제의 내용을 통해서 봤어요. 어제는 특히 오경 구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었어요. 이것이 이 구조 안에서 메인을 차지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들 승리에서 앞에 김천수 목사님의 구조를 보면은 이 오경 구조가 중요한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그 안에서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경 구조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듣지 못하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강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전체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 동일하게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매일 살펴보는 그 말씀을 그 한 주 묶음을 통해서 특별한 질문으로 저희들 연결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주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였어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것이 죄거든요. 원죄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기준을 하나님께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으로, 즉 구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래서 15일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시는데 그 후에 주의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짓 선생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교훈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은 어떨까요? 오늘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 때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약간 무리를 하면서도 마태복음을 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보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의 이 기념이 있는 이 기간을 예수님을 아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무엇라 고백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일 말씀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옳은 해석인지 오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짧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적이 좀 잘못된
목적이라는 데 방점을 두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옳은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보이죠? 옳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못된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비판하고 핍박했어요. 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 헤롯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봤어요. 그래서 환생해서 이적을 행한다고 봤어요. 더러는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을 향하여 오시는 모습,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모습, 성전이 중심이 돼서 바르게 회복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레미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란 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란 것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어본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심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대답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 성경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16장 16절 1616 꼭 외워두시면 좋은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구원자,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태복음 1장 계보를 얘기했을 때 그 내용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간이시면서 구원자고 메시아이세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유일신 사상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본성의 모습은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지난주 소율의 문답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창세기에서도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구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십니다. 이것이 뭐였죠? 구원자, 대속주의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이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또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죠? 우리의 사도신경이에요.
간단하게 지금 세례자들 교육을 위해서 주기도문 강의, 사도행전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9주에서 12주 과정으로 지금 승리하는 삶 기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이 교재를 만들면 강좌도 분명히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강좌를 참조해서 또 이 부분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 참신, 참사람, 구원자, 창조주,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향한 주권에 대한 고백,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뭐냐는 거예요. 참된 복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참된 복,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뭐냐는 거예요. 이를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복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주실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시는 복, 정말 핵심이 되는 복, 이거 외에는 모든 것이 허무한 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 나서 이스라엘 땅에 나서 나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된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스라엘의 땅에서 태어난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이것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대처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은혜가 너에게만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특징은 뭐냐면, 우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자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계승하게 하세요. 자, 이 계승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시몬이었던 이름에 베드로의 이름을 주면서,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면서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이 반석은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이 복이 반석인 거예요. 즉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와요? 오직 말씀으로 와요. 이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잖아요. 이거는 소요리 문답 저희들 두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건 바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이것이 우리 어제 오경 구조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고, 지난주 확인했던 천국 비유가 바로 이 반석을 세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어떤 곳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절대 죄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다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양이 됐어요. 잃어버리지 못할 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통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인 나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근거예요. 세계사를 이끌 만한 지도자를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가문의 이 나라에서 애국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살리시고 이 세계를 살리세요. 하지만 교회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매이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제자들도 동일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의 사역에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바로 내일 말씀입니다.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올바른 질서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는 우리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성소로 우리 개인이 또 예배,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복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신적 기관인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모두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내용에는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주신 복인가요?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계승이 돼요. 능력이면은 계승이 되지 않아요. 특권이면은 다른 여러 가지 부장이 있어요. 오직 은혜임을 강조해주고 계세요. 은혜임을 믿었을 때 능력과 특권은 따라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게 되고 나를 높인다는 건 내가 기준이 된다고요. 이건 또 뭐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건 죄예요.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선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세워졌다고 하나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택대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리면서 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에서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질서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중심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의를 다르게 해석하려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강의는 인기가 있으나 예수님의 영생에 관한 특강은 인기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바르게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이다. 범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이게 안 돼요.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회개를 통해 오는 참된 은혜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거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언된 거고, 은혜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은 자요 금세와 내세에 가장 복 있는 자이며 지혜로운 자이며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른 고백자에게 주신 특권으로 이 고백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점에 있어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나 성도의 구원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허락받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열어볼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동시에 전도로 이방인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또한 저들은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성경을 잘못 펴놨네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이상과 같은 특권을 교회와 성도가 받아 누릴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은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나온다고요. 이 고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에서부터 왔어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일까? 이게 승리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쳤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에게 올바로 배웠으며 누구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신적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오셨고 영생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참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임을 선언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일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예수를 바로 전해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